늘 우리 주님께서 또 풍성한 은혜 더하시고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오후 시간에 제가 할 때에는 이제 성경일동학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이제 쭉 읽기 위해서 우리 성경책 이제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우리 오후 예배 할 때는 이 성경책을 이제 직접 찾아보시면서 또 이곳저곳 들춰도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지도들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또 이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이 성경책 두께가 굉장한 두께죠. 사실은 이게 소설책 우리 흔히 나오는 책으로 친다면은 그렇게 아마 이거를 만들어내면 아마 수십 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글자도 작고 또 성경 만드는 이 재질은 또 굉장히 종이도 얇습니다. 그렇죠? 얇은 종이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고급 책이에요. 사실은 이 성경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분량이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연초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어봐야지 시작을 했다가도 조금 지나면 또 이렇게 이렇게 잘 모르겠고 해서 이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이 성경책 꼭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끝까지 이제 쫙 달려볼 수 있도록 이제 길을 한번 이제 뚫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일동학교라는 게. 그래서 이 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무슨 내용으로 쭉 우리가 길을 쭉 뚫고 길을 이제 고속도로 내듯이 쫙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길을 달려가기 위한, 우리가 이제 차라고 하면 엔진을 이제 딱 좋은 걸 해야죠. 차는 좋은데, 호우대는 좋은데 여기에다가 큰 차에다가 지금 오토바이 엔진을 얹고 이러면 차가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예, 여기에 맞는 제대로 된 힘 있는 딱 6기통짜리 엔진을 딱 이제 장착을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잘 따라오시면은 이 성경책 한번 쭉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이구나. 이걸 우리가 감을 잡고 읽는 거하고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읽는 거하고는 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행 가도 그러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도 미리 좀 그 지역을 알아보고 조사를 해서 여기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유명하구나 알고 가는 거하고 그냥 무작정 딱 간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여행지에 가도 아는 만큼 내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내가 아는 만큼 보이게 마련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잘 보이고 더 많은 게 보이고 더 잘 이해가 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성경 읽을 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하고는 또 굉장히 느낌상으로도 그러고 우리가 받는 은혜도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맨 처음이 제일 어려워요. 맨 처음 읽을 때 이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한번 이 성경일동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들 한번 가지고 끝까지 한번 읽는데 성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걸 다 우리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한번 올해 같이 한번 해보기를 바라며 이제 이것들을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이제 내용부터 한번 쭉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구약 성경 맨 앞에 보시면 구약 성경 분류하는 거 나오죠. 구약 목록이 나오죠. 목록. 이걸 우리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세 부분으로. 맨 왼쪽은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여기는 역사의 그 흐름 따라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는 역사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로부터 에스더까지 여러분의 그 성경책 그 목록에도 이렇게 표시를, 선을 이렇게 하나 딱 에스더까지 해서 선을 그어보세요. 그래서 이 위로는 역사서구나. 이 역사서가 몇 권이냐면 17권입니다. 물론 이것도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또 많이 더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분류를 하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예.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어디 딴 데 가서 더 많은 걸 듣고 오셔갖고 딴 데 하니까 이렇지 않던데요, 이러지 마시고 이 안에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이제 편하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이제 간략하게.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시가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빨간색이죠. 빨간색인데 이거는 뭐냐면 선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서 또는 이제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한 그 내용들이 모아져 있는 곳이 이사야서에서부터 맨 마지막 구약 말라기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동그라미 친 게 뭐라고 그랬죠? 이 동그라미 친 거? 포로 시대의 역사, 포로 시대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렇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져요. 그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이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망한 이후에 쓰여진 성경책들이 역사서에서는 뭐가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있고, 선지서에는 뭐 있죠?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요 밑으로 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이것들이 이제 포로 시대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잠깐 이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창세기의 이 내용을 둘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네. 기억하시는 분에겐 제가 선물을 드릴까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뭡니까? 네? 그렇죠. 인류의 역사. 인류 맨 처음에 생겨났을 때부터의 그 역사들, 인류 전체의 역사고요. 12장에 되면 누가 탁 튀어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는 얘기가 나올 때는 이제는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나오는 성경의 무대, 창세기 맨 앞에 나오는 성경 무대는 어딜까요? 아담 하와가 살았던데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을 지금 한 어디쯤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나요? 이게 뭐 어디 저 우주에 있는 어디가 아니고 분명히 이 지구 어딘가에 있었던 곳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거기가 아마 이 하란, 여기 보이시죠? 이 지도에 하란이라는 아마 이 지역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에덴에서부터 이제 나온 강줄기가 있는데, 그 강줄기 가운데 보니까요, 유브라데 강이 있고 이제 티그리스 이 히데겔 강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강이 나오는 지역, 다른 두 개의 강이 더 있는데 그거는 어딘지 모르고, 그래서 아마 대략 이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란 지역이 아마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 만드셨던 에덴 동산이 있던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바벨탑이 이제 세워진 데는 어디냐면 대략 한 이 티그리스 강 동편 대략 한 이 지역쯤 됩니다. 이 지역.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러면 살았던 데는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냈는데, 이 유브라데스 강 쭉 밑으로 내려온 하류 쪽에 우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우르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 자, 이 비옥한 이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데가 지금 요 지역이에요. 이 두 강 사이에 들어있는 이 지역인데, 이 길을 이렇게 쭉 따라서 이렇게 와갖고 여기서부터 다시 쭉 내려가는 이러한 길을 이제 따라서 지금 여기에 가나안에 이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온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 그리고 그 아들은요, 야곱이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이 이제 요셉인데, 요셉 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고센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센. 바로 애굽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양떼가 막 논밭에 와갖고 다 뜯어먹어버리고 이러니까 양 키우고 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따로 우리를 저 고센 땅에다가 살게 해주십시오 해서 요셉이 이야기를 해서 요셉의 가족들 그때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갔는데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 거기까지가 창세기의 끝이었죠. 자, 그러면 창세기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고센에서부터 다시 이제 출애굽하는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께 드린 지도 가운데 보면 이제 출애굽 경로 지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나일강이고, 우리가 볼 때는 나일강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밑으로 물이 내려가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 밑에가 지역이 이제 높고 이쪽이 낮아요. 그래서 강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는 그 나일강 삼각주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비옥한 땅이 있고 농작물이 잘 되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고센이 있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기로 딱 넘어오는 사이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가 400년, 시간이 벌써 400년이 흘렀고 그 대우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오늘 오전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으로 이끄시는데 이제 그들의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창세기 지나고 이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는 그럼 어디까지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8번, 여러분들 지도에 보신 8번에 시내산이라고 있죠. 시내산까지 이제 딱 가는 게 이제 출애굽기까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약 1년 정도 머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도 받고 그 다음에 계명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지시를 받느냐면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건가. 이제 계속해서 이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 진영이 쭉 200만 명 되는 사람이 이제 같이 이동을 하는데 항상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걸. 물론 하나님이 그 안에만 계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로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시를 하고 그걸 이제 직접 만드는 내용이 출애굽기 이제 20장 이후에 후반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럼 레위기는 어떨까요? 레위기에서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위기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없죠. 그냥 이거는 레위기는 율법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번제 드릴 때, 소제 드릴 때, 화목제 드릴 때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주로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레위기는 이제 흐르지 않는다는 거, 시간이. 그 다음에 보시면은 민수기죠. 이 민수기,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민수기 이렇게 되어 있죠. 민은 뭐냐면 백성 민자에다가 수는 이제 숫자 할 때 그 숫자죠.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민수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수를 근데 왜 셌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셌을까요? 네, 김옥근 선생님 뭔가 아시는 거, 입맛을 딱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아시죠? 왜 이거 숫자를 셌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그냥 텅 비어있는 공터가 아니라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 땅을 이제 쟁취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를 세는데 그냥 남녀노소 다 센 게 아니고요. 20세 이상부터 이제 50세까지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성의 수만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민수기에 보면 2번에 걸쳐서 숫자를 셌어요. 그래서 한 번은
603-230인가? 예, 그렇고 대략 하여튼 두 번 다 60만 명 넘는 이제 그 남성의 수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볼 때에 어른 남자가 이 정도면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아마 200만 명쯤 되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예, 200만 명인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 민수기에 보면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12번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뭡니까?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잖아요. 에시온게베를 거쳐서 자, 가데스 바네아로 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니까 바로 앞이 뭡니까? 조금만 더 가면 어디예요? 그 신광야고 그 위에 큰 글씨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인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는 뭐 아시죠? 야, 완전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다. 우린 메뚜기야, 메뚜기. 메뚜기 어때요? 그냥 뭐 사실 저는 메뚜기 좀 무서워하는데 저는 좀 다리가 많은 녀석들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메뚜기하고 싸우면 어때요? 사람이 메뚜기 무서워합니까? 사람이 당연히 이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완전 메뚜기야. 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겁에 질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싸운다 생각하니까 이게 겁에 질린 거죠. 그때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긴 크더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밥이다. 너는 내 밥이야. 이거는 완전 무시하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예, 우리가 밥 먹는 거 무서워하지 않죠. 예, 밥 즐겁게 그냥 확 씹어 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걔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10지파의 대표들이 우리 완전 메뚜기 같아.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에 질려갖고 이게 뭐냐 하면서 또 막 모세한테 항의하는데, 모세한테 항의하는 게 결국은 누구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우리를 왜 끌고 나와갖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항의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결국엔 거길 못 가고 그 후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신광야에서, 여기서 이 광야 안에서만 계속 40년을 계속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민수기에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중간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40년 이제 다 되어서 에돔을 거치고, 에돔은 누구냐면 그 야곱의 형제 누구죠?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을 지나서 에돔이 여기 있죠. 그 위에 모압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이제 암몬 사람들이 또 이쪽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쭉 거쳐가면서 에돔하고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의 그 나라니까 그 사람들과는 싸우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냥 통과하고, 근데 암몬, 모압 이 사람들하고는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요단강 동편이죠. 요 땅이 요단강 동편 땅을 이제 차지하고 그들 가운데 이제 르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이 땅을 좀 분배받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우리가 같이 이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땅 차지해야 되는데 니들만 여기 차지하고 있으면 되느냐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 정착하더라도 우리 모든 남자들이 다 같이 가서 싸움을 하고 가나안 점령이 다 끝나면 그 뒤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어디까지냐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는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지나서 그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는 무슨 이야기냐? 신명기에서는 또 이 지도상에 보니까 뭐 이 시간의 흐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안 나오니까 지금 여쭤보겠죠. 아무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신명기는 무슨 내용이냐? 말하자면 일종의 회고록이에요. 회고록. 모세가 이제 자기 마지막 때가 이제 된 걸 알았어요. 몸은 건강해요. 눈도 잘 보이고 지금 산에 딱 그 느보산이라는 데 올라갔는데 가나안도 다 보이고, 야, 그 40년 고생하면서 이제 와서 눈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갈 수 없어.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걸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회고록이면서도 부탁의 말을 쓰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 다 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이 가나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왜 데리고 왔냐고 막 따지고 이러다가 그만 이제 다 벌을 받아서 40년 동안에 다 이래저래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2세대들이에요. 2세대, 광야 2세대. 처음에 출애굽했더라도 그때 아직 어린 아이였거나 또는 그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났거나, 그들 중에 광야 1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뿐이었던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출애굽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쭉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애굽 땅을 나와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서 적어 놓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질 않죠. 그래서 요 지도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신명기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서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점령기죠. 점령기.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고,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드린 지도에 보시면 흑백으로 돼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여기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 요단강 오른편,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여기는 사해 바다고 쭉 위로는 이제 이 파란 데는 요단강입니다. 거기 보면 여기에 르우벤, 갓, 므낫세. 이 므낫세 가운데서도 절반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므낫세는 이제 요단강 오른쪽에도 일부는 받고 요단강 왼쪽에도 일부는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또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사실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둘이 아들인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못 받았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땅을 분배하지 않고 나머지 지파들이 분배받는데, 요셉 지파는 이제 그 축복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그 두 아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따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렇게 받고 그 밑에 이제 형제인 에브라임이 붙어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또 땅을 분배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므낫세 밑으로 옆으로 유다 지파 땅을 일부를 이제 떼어서 받은 지파가 베냐민, 밑에 시므온 지파가 또 이제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보시면은 또 스불론, 이사갈,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뭐 이런 지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단 지파가 사실은 처음에 이쪽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단 지파 분배받은 데 보니까 쭉 밑에 보니까 여기 누가 있어요? 블레셋. 아주 강력한 이 블레셋이 있는 곳을 단 지파가 받았어요. 도저히 싸우다 못 싸워갖고 결국은 나중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 이제 쫙 이동을 해갖고 여기에 단지파가 이제 땅을 새로이 개척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는 이제 그 후에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다른 종족들과 싸우고 그 가운데서 막 고통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잘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갖고 고난받고 하나님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이러니까 하나님 또 도와주시고 사사를 세워서요, 우리 잘 아는 뭐 삼손이라든지 기드온 같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다음에 룻기가 또 나오는데요. 룻기 이야기하면 우리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룻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사람이고, 그 시어머니 가족은 시댁은 어디 사람이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근데 이 룻의 이야기가 왜 들어갔느냐? 물론 뭐 어떤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며느리 이야기로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단지 그 이야기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룻의 이제 낳은 족보가 이제 쭉 나와요. 자녀들을 낳고 쭉 나오는데 그 족보를 쭉 보니까 누구로 이어지느냐 하면은 다윗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말하자면 그 족보에 이 이방 여인 룻이 포함이 된 거예요. 자, 그 룻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다윗 얘기를 하려고 여기에다가 싹 집어넣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룻기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 상하. 예, 구약 이 순서를 보니까 사무엘 상하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하, 결국에 이 누가 왕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울 왕도 있지만 결국에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인 다윗 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 상하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구약 어떤 거 나오죠?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오는데, 열왕기는 누구 이야기부터 시작이 될까요? 솔로몬.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솔로몬에서 이 열왕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면 왕들 이야기니까 뭐 사울인가 다윗인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솔로몬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부터 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쪽의 유다,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다 떨어져 나와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은 유다만 있으니까 그냥 유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이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지게 되고 해서 쭉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했다가 남유다의 왕 이야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쭉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조금 남유다는 조금 더 가다가 또 망하고 이 망하는 이야기까지 이제 다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 뒤에 이제 역대상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께 이제 드린 것 중에 이거 받으셨죠? 예. 한눈에 보는 창출민수 삼왕 대라느 이랬는데, 사실 이 성경 약어로 약자를 보면 대라느가 아니고 대는 맞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이 스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에가 들어가는 사람이 두 명이 있다 보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그 에스라를 라라고 했고 에스더를 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그렇게 쉽게 하라고 해놨구나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역사서 있죠. 이 그림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역사의 흐름에다가 나머지 시가서와 그 다음에 예언서 이거를 시간 순으로 우리가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보면
이게 이 무렵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쓰여진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그럼 자, 성경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건데, 창세기 역사 시간의 흐름이 있죠.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죠. 예, 창세기 역사 쭉 흘러가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도 흘러갑니다. 그렇죠? 쭉 흘러가고, 그다음에 레위기는 시간이 흐른다 했어요, 안 흐른다 했어요? 안 흐르죠. 그리고 근데 이제 보면 대략 시간대가 출애굽기의 그 시간대에 맞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조그만 동그라미로 여기다가 레위기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민수기 어때요? 또 시간이 흘러가죠. 민수기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신명기는 흘러요, 안 흘러요? 시간이 안 흘러요. 그런데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 민수기 고 무렵의 시간대예요. 그래서 시는 여기다가 민수기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이제 동그라미를 갖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수는 여호수아는 어때요? 시간이 흘러요. 그다음에 사사기도 흐르고, 그다음에 룻기는 그냥 이제 좀 약간 격가지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대가 어느 때냐? 지금 이제 사사기의 그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뒤에 올 다윗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밑에다가 이 룻기를 갖다 붙여 놓으면 되겠죠? 예, 룻기가 붙었고, 그 다음에 3은 이제 사무엘, 상하. 예, 여기 시간이 흘러가죠. 왕이 세워져요. 사울왕이 세워지고, 그랬다가 또 다윗이 왕이 되고, 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여서 큰 동그라미로 3. 그 다음에 왕도 시간이 이어지죠.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쭉 이제 나라가 갈라져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왕,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헷갈리는 게, 대가 뭐예요? 역대상, 역대하. 네. 역대상, 역대하도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보면 이제 왕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열왕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역대기에서 또 얘기할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면 궁금하다고 말씀해주세요. 궁금하시죠? 예, 왜 또 이 이야기를 또 하느냐? 이게 지금 아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께 드려야 할 핵심인데, 왜 지금 역대기가 또 남아 있을까? 이게 지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왜 똑같은 이야기 여기에 또 집어넣었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뒤에 나오는 에스라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라고 그랬죠? 앞에 그 그림 보시면은 포록이 동그라미 되어 있죠? 예, 포록입니다. 나라가 망한 이야기까지가 열왕기, 역대기까지가 이제 딱 나와요. 그 이후에 포록이 이후의 이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에스더는 지금 이제 왜 나왔느냐 하면은, 에스라는 포로기에 지금 이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포로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무렵에 에스더서는 아직 저기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요 에스라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에스라를 우리가 알아야 이제 이 역대기가 이해가 된다고 그랬는데, 역대상, 역대하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럼 이 에스라가 누구냐? 에스라는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맨 마지막 찾아보세요. 역대하 맨 마지막 31장인가요? 아니네. 36장. 예. 36장 22절. 네, 구약성경 709페이지 역대하 맨 마지막. 예. 그 바로 뒤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자, 한번 22절, 23절,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 옆에 있는 에스라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봐주세요. 제가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여러분이 그 바로 옆에 에스라 1장 1, 2, 3절을 한번 읽어봐주세요. 3절까지 한번 읽어봐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어때요? 읽어보니까 요 앞에 역대기 맨 마지막 말씀하고 에스라 시작하는 말씀하고 어떻습니까?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같은 내용을 적은 것은 이거를 쓴 사람이 같은 동일한 사람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유다가 망했습니다. 망해서 어느 나라에 망했냐면 바벨론 나라에 망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큰 나라인데 이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 망했습니다. 어디에 망했냐면 이제 바사,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죠. 이 바사에 또 이제 완전히 그래서 이제 바뀌어버린 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이 나라가 이제 또 바뀌는 가운데에 이제 계속해서 이들은 포로 생활, 물론 포로지만 이제 나중에는 뭐 거의 그 이민 간 사람들이 이제 2세, 3세 지내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1교포들이 처음에는 이제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지금 그냥 뭐 일본의 시민이 돼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지내는 가운데 있었는데 나라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바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느닷없는 일이 딱 생겨나게 된 거야. 뭐 누가 이렇게 간청을 한 게 아닌데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을 감동시키셔갖고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포로들은 돌아가서 너희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 일을 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제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인데요. 이제 나라가 망하고 70년이 되면 돌아오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70년 될 때 고레스 왕이 선포를 해서 너희는 돌아와 성전을 지어라. 이 말 때문에 그 포로들의 귀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귀환한 게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근데 에스라는 또 그때 온 사람도 아니에요. 이미 뭐 70년 이상. 에스라는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남유다가 멸망한 게 BC 한 587년이고 이 에스라는 언제 돌아왔냐면 458년에 돌아왔으니까 대략 한 뭐 거의 15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쯤 되면 벌써 이 포로로 끌려가서 1세대, 2세대, 뭐 한 3, 4세대까지 이제 내려간 그러한 상황에 태어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이제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 이 바사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에스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자 겸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자기 어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파고들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쭉 보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근데 왜 우리가 이 망했느냐?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이거를 일생일대의 사명으로 알고 아주 힘쓴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막 회개 운동도 일어나고 그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가 이 역대기를 이제 썼는데 역대기를 그가 쓴 이유는 뭐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민족의 정체성 뿌리를 찾아 쭉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가는 걸로 본 거예요? 뭐 아브라함의 자손 이걸로 끝이 아니라 쭉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아담 위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쭉 그 후손들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슬픔을 맛보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자, 이거를 우리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뭐 역대기 뭐 이런 데 보면 왕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온갖 막 이방 우상을 신전에 또 막 갖다 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 뒤에 이제 보면 완전히 아주 굉장히 어떤 이제 종교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형태가 기틀을 딱 잡은 게 말하자면 에스라 때의 그 형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역대기를 이제 쓰는 겁니다. 새로 쓰는 거예요. 새로 쓰는데 우리 역사를 어디로 기원을 보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을 봐서 이제 딱 쓰니까 맨 처음에 1장 1절이 뭐라고 나와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긴 역사를 일일이 다 서술하려면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를 압축해서 딱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족보를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하면서 딱 쓰니까 뭐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벌써 딱 몇 절 안에 그냥 싹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역대기에는 보면 왕이 남유다의 왕 이야기만 하지 북이스라엘 왕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의도로 그랬느냐?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그 정통성을 남유다에서만 찾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냥 완전히 이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한 후에 그 후로 이 열 지파는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리고 어떤 자들은 이제 그 아수르 사람들과 이제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되고 하면서 거의 뭐 사라진 걸로 그렇게 봅니다. 남유다에 있다가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만으로 이제 정체성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스라는 그 족보라고 하는 형식으로 역사를 압축하고 자기들의 그 모든 거를 이제 이 역대기에 적어 놓음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가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시가서를 여기다 이제 갖다 붙이는데 욥기
시가서 앞에 다시 구약 성경 목록 보시면은 시가서 가운데 욥기가 있잖아요. 욥기는 어디 시대에 해당이 되냐면 족장 시대, 뭐 아브라함, 야곱, 요셉, 뭐 요 족장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는 창세기 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갖다 붙였어요. 하지만 내용이 이렇게 딱 연결되고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살짝 띄워놨습니다. 삼각형을. 요 빈틈이 보이시죠? 여기에. 예. 그래서 시대는 그 시대. 그 다음에 시가서 가운데 시편. 시편에는 누구의 시가 제일 많이 나오죠? 다윗. 그렇죠. 다윗의 시편이라 하고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돼 있는 데가 바로 이 사무엘서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 위에다가 시편 이렇게 붙여놓고 전도서 이거 누가 쓴 거죠? 솔로몬. 그렇죠. 아가서도 그러고 잠언도 솔로몬의 그거고. 그러니까 잠언, 전도, 아가서는 열왕기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열왕기 위에다가 이제 갖다가 붙여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예언서를 아까 우리 그림 보시면은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예언서잖아요. 오른쪽에 이게 총 몇 권입니까? 17권인데 이 중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몇 개예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5개죠. 그럼 5개 빼면 이 나머지가 몇 개일까요? 그렇죠. 17 빼기 5는 12. 그렇죠. 12권 이거 지금 포로기 이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여기에는 12권 그래갖고 12권이 그냥 요 시대입니다. 열왕기도 되고 역대기 요 시대도 되고 여기에다 이제 12권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포로기에 쓰여졌던 선지서들이 있어요. 포로기 이후에 다니엘과 에스겔 이 두 사람은 아직 포로로 끌려간 초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초창기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했던 사람들이 에스겔과 다니엘 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라고 이제 쓴 이유는 초창기라고 하는 이유는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이미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예, 그래서 요 대 밑에다가 다니엘, 에스겔 붙여놓고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여기에는 지금 막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학개, 스가랴 선지서를 보면 그래서 이거는 에스라서에 지금 이제 성전 짓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서는 성전 짓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쭉 쌓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말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선지서들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대략 시간 순으로 보면 이런 순서로 쭉 이제 구약 성경이 진행이 되는구나. 예, 이해되시죠? 예, 안 되시면 끝나고 남아서 물어보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무작정 순서대로 읽기보다는 또 내가 순서대로 읽더라도 이게 지금 어느 시대에 가서 붙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더 많이 이 말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